잘하네 서로. 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통 말합니까? 보통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많이 삼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기준에서는 옳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나의 창조된 자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고 있을까? 라고 묻거나, 또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지금 무엇이지? 라는 질문에 잘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고 있는 것 맞아? 이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오늘 설교 주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주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가운데 이것이야 라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장소, 시간, 이게 다 지금 계속 똑같습니다. 주 30년 6월절 전날 목요일 밤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12제자 혹은 11제자, 가룟 유다 나간 다음엔 11이니까요. 그때에 식사를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강화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위대한 기도를 드리시는 이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21장 가운데 8장이 요 3일 동안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 20장까지는 요 3일간의 이야기니까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고 말씀드린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지난번 말씀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우셨죠. 왜냐하면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렇게 믿을 만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괴로워하지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진실이면 두 번이나 또 얘기합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 제자의 배신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제자의 배신을 예고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막상 예수님이 배신당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다며 제자가 배신한 것도 몰라서 붙잡혀서 체포당하고 죽기까지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게벼 할까봐 그 일이 일어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요 최근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공생애 때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진작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공생의 기간인데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미 가룟 유다가 마귀의 역할을 할 것을 이미 1년도 더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아니 그러면 그때 알았으면 그때 잘라버리지, 왜 이때까지 데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에 답하기를,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두려워하고, 아니 나는 아닌데 누구지? 서로 얼굴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그런 장면이 연출됐겠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누굴까?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거는 혼란스러워하더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요한복음에 여러 번 표현되는데 누구를 지칭할까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당당하게 표시를 하고 얘기를 안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사랑하시는 자가 나 기록자 요한이다,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요, 제일 어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기도 했는데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니 밥 먹다가 지금 뭔 짓이지? 이런 궁금이 들 텐데요. 이거는 우리 식사 문화와 유대 식사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누워서 먹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누웠는데 시몬 베드로가 너무 궁금한데, 누가 팔 것인지 궁금한데 직접 묻지는 못하고, 이제 예수님의 품에 요한이 이렇게 누웠으니까 얼굴과 얼굴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하여간 물어보라고 머리짓을 하니까 요한이 딱 보고 이제 묻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니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걸 크게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외에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아는 자가 없다고 하니까 아마 이렇겠죠. 내가 떡 한 조각 주는 걔가 걔야, 뭐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이게 오늘 진행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좀 나름대로 그려지시겠죠. 예수님이 성만찬에 어디에 앉았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 들지 않았나요? 요한은 어디 앉고 가룟 유다는 어디 앉았을까?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어디 앉았을까? 성만찬의 좌석 배치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성만찬 이 사진이, 그림이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사람 작품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그림에 예수님은 가운데 앉아 있고요. 나중에 보면 저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져 있기도 한데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은 이 그림뿐만이 아니고요, 화가들이 많이 그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검색을 하면 수십 장의 최후의 만찬 성화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장만 더 소개를 하면 우측에 있는 것이 뭐 예수님 어두운 그런 조명, 맞을 것 같아요. 어둡겠죠. 저기 계신 그림도 있고, 또 밑에는 마름모로 이렇게 그려서 사각형 테이블에 누워 있는 것, 저기는 디귿자 그림도 있어요. 최후의 만찬의 그 중요한 4명의 인물을 보면 예수님은 다 아시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앉은 건 원래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앉았는데 네 번째 앉은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뭐 하는 장면을 그려서 그런지 머리는 세 번째 와 있어요. 자,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예수님, 요한,
세 번째 유다가 앉았는데 네 번째 앉은 베드로가 이렇게 구부려서 요한에게 귀에 뭐 아마 좀 누군지 한번 물어보라고 했겠죠.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과연 이 그림이 맞을까요? 네, 제 말은 틀렸다입니다. 이 그림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만찬 식탁은 이런 일자가 아니고 디귿자입니다. 디귿자.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저 디귿자를 번호로 따진다면 왼쪽부터 1, 2, 3, 4, 13명이 앉았는데, 자, 퀴즈. 예수님이 몇 번째 자리에 앉았을까요? 하나, 둘, 셋, 아무도 없군요. 7번, 네, 땡, 틀렸습니다. 네, 몇 번일까요? 또 한 번? 1번, 땡, 틀렸습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가운데 자리가 주관하는 그런 주인의 자리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디가 주관자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렇습니다. 주관자가 2번에 앉습니다. 그리고 1번에 가장 친애하고 청애하는 친구를 초청합니다. 예수님 여기 요한을 앉힙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좀 그날의 중요한 손님을 3번에 앉힙니다. 그리고 만찬 도우미 저 13번에 그 만찬을 수정도는 도우미를 앉히는 게 보통 유대인 관례예요. 여기에 따르면 어떻게 앉았느냐면 요한, 예수님이 2번, 요한 1번, 가룟 유다 3번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저 건너편 가장 그 잔치에 일하려 할 그러한 수제자로 거기 앉아서 요한에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머리짓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각상으로 그린 그림이 있는데 조각상이라 그렇게 눈엔 안 들어오는데 잘 봐야 되는데 디귿자의 테이블에 막 엎드려 있고 누워 있고 한데 저 맨 왼쪽에 1, 2, 3번 그림을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자, 예수님 가운데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요한이 거의 그냥 뒤집어서 가슴에 눕다시피 해서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 볼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거의 엎드려서 고개가 굉장히 낮은데 저렇게 있는 것이 성경에 부합합니다. 제가 이것을 그 성경 드라마들이 있는데 성경 이야기 비디오에 보면 이 장면을 제가 찾아서 캡처를 했는데 역시 디귿자 테이블에 예수님이 두 번째 있고 요한이 첫 번째, 세 번째 가룟 유다가 있는 것으로 성경적으로 드라마를 잘 찍었습니다. 다른 드라마 중에 틀리게 찍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만찬 사진을 볼 때 첫 번째 디귿자가 아닌 정사각형 테이블, 직사각형 테이블은 틀렸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운데 앉거나 하는 것도 틀렸고 그리고 의자에 앉는 이 테이블 아래에 있는 사진도 제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면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적시는데 그 떡이 둥그렇고 맛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초하고 쓴나물하고 소금 간이 된 그 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그걸 찍어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주었죠. 그것을 먹자 어떻게 되었느냐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의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들락날락 거리지는 않습니다. 네. 이 사탄은 고유명사고 하나예요. 귀신들은 복수입니다만 사탄은 늘 대장처럼 하나인데 사탄이 실제 들어갔다기보다는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즉
배신자가 하나 있을 것이고 오늘 밤에 나를 팔리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가슴이 덜컹하고 찔린 것은 가룟 유다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 예수님을 밀고 해서 넘겨주는 계획이 이미 탄로가 났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원래 대제사장들은 명절에는 말고 사람 줄어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자 하는 계획을 세웠더라는 것이 다른 성경에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이 알고 있고 탄로가 났으니 급박하게 이것을 진행해야 되겠다. 오늘 밤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탄의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가 오늘 할 일을 해라 하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일어나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다른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마 요한도 당장은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지. 아, 명절이니까 어떤 필요한 물건을 사러 보냈나 보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돈 맡은 회계거든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뭘 사라고 했는지, 그리고 누구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좀 하라고 했는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다른 제자들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언제라고요? 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뭐냐면 이 요한복음 앞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기적 끝날 때마다 낮이더라, 밤이더라, 아침이더라, 저녁이더라 뭐 얘기한 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고 했던 건 실제 밤 맞아요. 밤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꼭 쓴 것은 문학적으로 의도가 있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빛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어둠이 없는 사람은 밤에 속한 자다. 이런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비유해서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도 그 의미죠. 유다는 실제 밤에 나가기도 했지만 유다는 늘 그 마음은 밤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밤에 다니지 말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잠시 동안 있는 빛 예수님을 말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밤에 다니지 말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의 말 뜻은 그랬고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빛을 믿어라.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계획과 뜻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유다는 죄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유다는 빛이 있을 동안에 3년 동안에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그리고 기적, 이사, 말씀을 듣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은혜와 환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한 그러한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은 밤에 속한 자입니까? 낮에 속한 자입니까? 네. 여러분이 예수가 빛, 생명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이하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여기까지 한 다음에 따라해 볼게요. 나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네. 그러니까 여성들도 다 아들이에요. 네. 우리는 낮에 속하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신경, 투구 다 영적 전투에 쓰는 무기인데 그건 비유어고 중요한 거는 믿음, 사랑, 소망.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제일 먼저 중요하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계명 따라 사랑을 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낮에 속한 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영광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영광을 받은 분이 지금 두 분이에요. 인자, 즉 예수님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즉 인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자, 지금 순간이 어떤 순간인데 갑자기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를 할까? 영광을 받은 사건은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한데요. 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몇 시간 전이요? 한 12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이에요. 사실 유대 달력으로는 같은 날이에요. 우리는 밤 12시에 날이 바뀌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미 6시에 바뀐 거거든요. 같은 날이에요. 그 십자가 죽는 날이나 이 성찬식이나 같은 날이니까 지금 역사에 예수님이 33년을 살았지만 3년 반의 공생애를 했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이날 이 순간에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변수,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는 그 일을 할 일을 해라 해서 밀고를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고발하는 그 일을 결정 지은 후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순종, 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일이 바로 인자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드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권위 있는 분, 그냥 여러분의 직장 상사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장이고 부장님이 상사인데 부장님을 향해서는 늘 존경합니다. 우리 부장님은 너무 일을 아주 깔끔하고 샤프하게 너무 잘 정확하게 처리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로는 굉장히 그 권위를 높여드리고 존경을 해요. 근데 실제 이 부장님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딱 맡길 때 아니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건 합리적이지 못해. 그리고 그 일을 거절해버리거나 대충 한다면 실제 그 명령한 사람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고 먹칠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실제 어떤 사람의 권위를 영화롭게 한다면 그 일이 정말 해내기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순종해서 그 일을 잘 해낼 때 그분의 권위는 세워지고 그분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한 일은 정말로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낮아지심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십자가에 벌거벗겨 죽어야 되는 일 너무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사람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일을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는 올라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로 인자의 영광은 십자가 순종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사람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자에게도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은 알겠는데 인자에게도 이 순종이 영광일까? 여러분, 제가 영광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보통 훌륭한 사람 만나면 악수하고 나서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축구좋아 손흥민 선수랑 악수했다면 와, 영광입니다. 이 손 안 씻을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유명한 아이돌 그룹 스타를 만났거나 아니면 굉장히 신분이 높은 대통령을 만났거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왜 영광이냐면 그 만난 사람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탁월한 지위가 있거나, 지위가 대통령처럼 높거나, 아니면 탁월한 능력, 재능, 아이돌이나 손흥민 같은 능력, 스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는 영광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능력과 신분 외에 또 어떤 게 있느냐면, 그가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성품, 탁월한 성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 중에 사랑과 공의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한 무한한 큰 사랑,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랑, 그리고 어떠한 일에도 공정하고 공의로운 그 성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이거든요. 우리 잘 모르지만 마더 테라사 수녀는 그의 박애로 참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처럼 그가 능력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의 큰 사랑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은 순종으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 아니라 그 순종이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 누가 자기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과 진노를 당할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그 고통을 당하는 희생적인 죽음 아닙니까? 이보다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으리요? 그래서 그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나는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존귀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을 영광의 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기까지의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영광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또 어떤 영광을 더해 주냐면 바로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승천, 승귀의 영광을 주시죠. 예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어떤 영광을 주시느냐 하면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결론으로 나갑니다. 제가 서론에 무슨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나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어떻게 영광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명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할 때 영광을 돌렸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순종하는 일인데, 그 순종할 계명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걸 우리가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그거 정말인가? 정말이에요. 요한이 요한 1서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바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진짜로 알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이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흔히 그냥 제가 이 설교를 빼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라고 말하면 서울대 합격을 해서, 아니면 어떤 상을 타서, 사업이 잘 돼서, 아니면 놀러 승진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로 영광이라고 돌리는 그 일들을 우리도 떠올려요. 땡,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늘 말했듯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노벨상 타고 아카데미상 타고 서울대 수석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살다가 천국 가게 된단 말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원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위치에 있든 내가 사랑할 대상을 헌신적으로, 정말 죄인을 사랑하듯 그렇게 용서하고 허물을 덮고 친절하고 그렇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하는 봉사가 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날마다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순종을 온전히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한 1, 2년 후에 누군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몰랐다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김 과장이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반응이 나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쩐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주일마다 교회 가서요?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서요? 그게 아니라 여기 끝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나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나와 같이 일주일간의 6일간 생활할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의 삶을 사는지, 부하 직원에게, 상사에게, 사업할 때 공정하고 정의롭고 너그럽고 친절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똑같습니다. 순종인데 그 순종은 사랑의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